자, 마음이 바르면 성인, 제목을 이렇게 정해놨네요. 기실론에서 말하기를, 내가 지금 부산 쪽에서 기실론 강의를 매주 하는데, 기실론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기실론이 굉장히 쉽다 그래요. 굉장히 쉽다 보면은. 기실론이 굉장히 쉽다 그러고, 최면을 그렇게 겁니다. 우리가 어렵다 하니까 쉬운 글도 보고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글을 봐가지고 쓱 쉽게 알아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보면 불교는 어려워야 되는데 쓱 보고 쉽게 알아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쉽게 생각이 돼야 접근하기도 좋고, 뭐 이렇게 들어도 쉽게 생각하고 들으면은 글이 더 편안하게 들리는데 어렵다 생각하면 굉장히 더 어려워져요, 보면은. 그래서 요즘 이렇게 하다가 불교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사실 또 쉽고, 우리가 이제 잘못 공부를 해서 그렇지. 사실 진공묘, 쌍자, 쌍조, 그 개념만 잘 잡아놓고, 그 나머지 내용을 거기에다 이렇게 쫙 꽤 맞추면 거의 맞아 떨어지거든요. 특히 종용론 같은 건 역시 그런 원리가 아주 잘 통하는 이 책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부처님 마음 그러면은 무명이 떨어진 그 마음이고, 무명으로 인하여서 중생계가 벌어지면은 무명 밑으로는 전부 번뇌잖아요. 네? 그게 전부 무명이고, 그걸 또 생멸하는 인연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따지고 복잡한 건 전부 무명 밑으로 집어넣으면 되고, 그냥 딱 떨어진 자리에, 원망사고, 의절백피에, 그 자리에는 무명로 그 부처님 마음에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됩니다. 딱 정해놓으면. 그래서 좋은 거는 전부 부처님 마음으로 붙이면 돼요. 무명 위쪽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그 부처님, 그 마음짜리 그 부처님의 세상의 인연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름을 드러낼 때, 좋은 그걸 공덕이라 그러잖아요, 보면은. 열애공, 열애불공, 진여공, 진여불공이라고 하는 게, 공이라고 하는 것은 딱 떨어져가지고 일체 경계가 없는 마음자리를 이야기를 하지만은, 거기에서 온갖 공덕이 드러나는 게 그 묘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요것만 잘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맞추면 되겠구나. 요 틀만 갖고 있어도 불교 공부하기 되게 쉬운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요런 거를 우리가 늘상 그냥 깨쳐서 알아야 된다. 그 이론적으로 여기까지 접근해서 본인이 마음을 씌워서 무명을 깨쳐가지고 얻는 건 이제 본인한테 달려있고, 그것은. 그래도 이제 그걸 아는 자리까지 가주는 건 우리가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인도를 못 받고 사실 공부를 했어요. 몰라, 스님들은 어떤 건 몰라도 저는 이제 강원에도 이제 잠깐 있어 보고, 또 이 큰 스님들 법문이랑 또 법문도 들어보고 그랬잖아요, 보면은. 근데 우리나라 법문은 아는지 모르는지 상관이 없이 뭐 상담 법문 하시는 분은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기 힘든 말로 하는 거예요, 보면. 힘든 말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거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냥 공부하시는 그 책 내에서 그 구절 속에서 이렇게 이제 머물러요. 어떤 큰 틀을 안 줘. 큰 틀 자체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큰 틀을 못 보고 밑에서 자꾸 그 개념 가지고 따지고 논리 가지고 따지고 이제 머리 가지고 이것저것 보다 보면 굉장히 어지러워지고 복잡해지고 굉장히 어려운 게 돼버려요. 이렇게 보면. 저도 초창기는 그랬어요. 근데 나는 요즘 와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처음부터 이 종룡록을 보고 공부를 한 게 나한테 큰 복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종룡록을 머리에 가지고 볼 때 너무 힘들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런 안목이 생겼다 할지라도 이제 꽤 맞춰져 가는 그 과정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도 어떤 단계가 있더란 말이죠, 보면 단계 자체가. 그런데 이제 되게 고마웠던 건 뭐냐면은 종경이라고 하는 것, 일심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훈련이 돼 놓으니까 그 뒤로 모든 걸 보고 소화하는데
마치 향발을 먹고 소화시키는 것처럼 소화가 되더라 이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종경록이 너무 좋은 책이에요. 종경록이. 그래서 그 종경록 그 내용에서 아까 그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정리를 해줬잖아요. 팔불중도도 정리가 되죠. 이게 정말 일심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보면. 이게 결국 진공묘의 구호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르면 성인, 이것도 뭐 이게 딱 제목을 보면 진공 넘어 그 마음자리를 마음이 바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쓰는 것이 성인이다. 그냥 제목만 봐도 이제 그렇게 우리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한번 보입시다, 보면은. 기실론에서 말하기를 혹유 중생 무성근력, 중생에게 성근의 힘이 없다면 착한 마음의 뿌리 그 자체가 갖는 힘이 없다면 제마 외도 귀신지 제마 외도 온갖 마구니들 외도들 귀신들에게 소홍난이야. 소홍난. 홀려서 저렇게 될 것이다 말이야. 소홍난이야. 혹난. 혹 홀려가지고 어지럽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성근의 힘이 없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를 하는 자리에서 온갖 마구니들이 온다는 거예요. 온갖 외도들이 달려든다는 거예요, 보면은. 또 귀신들도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런 말 딱 들어보면 귀신, 외도, 마구니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보면은. 무명 밑에 있는 거예요. 그 오둠의 자식들이니까. 그냥 무명 밑에 있는 거예요, 보면. 아, 이건 무명 밑에 있구나. 어? 근데 보세요. 무명으로 인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 이 중생계가 있는데 무명이 실로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무명이. 존재하지 않는 거. 헛개비라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 그럼 헛개비와 헛개비를 만들어 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만들어낸 중생이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보면. 근데 무명에서 마군이나 외도나 이 귀신들은 무명 속에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부 헛개비예요, 헛개비 보면은. 그러면 이 헛개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내 마음 자체가. 이제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겠죠. 야가 자중에 만약 탁 앉아있는 데에서 현영공포, 마구니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공포,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보면. 막 잡아 죽일 듯이. 또 혹연, 단정, 남녀든사. 또 홀리기 위해서 단정한 모습에 미남 미녀들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은. 단정한 모습, 그 미남 미녀들이 그 모습으로 탁 나타나가지고 나하고 놀래. 이렇게 이제 홀리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앉는 데에서, 마구니들 이런 모습 탁, 나타날 때 당념, 그 앉아있는 자리에서 탁 생각하기를 유심경계라. 아, 이것은 내 마음에서 일으키는 경계일 뿐이다. 라고 딱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정멸. 딱 내 마음에서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내는 순간 정멸이에요, 보면. 그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을 일으켰던 그 경계를 돌이켜가지고, 내 마음에서 일어난 경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선전위에 나타나는 그 마구니가 나를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보면.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보면.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종불이네. 끝내 불이네. 나를 노그렇게 하지 아니해. 나를 노그렇게 하지 아니해. 기실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기실론에서. 그래서 시제 이것으로 알 것이다. 기실론에서 말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알 것이다. 성자 정례. 성인이란 부처님이란 정례 바른 건데 뭐가 바른 것이냐? 심정. 마음이 바른 것, 마음이 올바른 것, 이것이 성인이다. 여기에서 성인은 부처님을 이야기해요. 부처님이란 바른 것, 마음이 바른 것이 성인이다. 성인인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성인은 바른 것인데 마음 바른 것, 이것이 성인인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로 쓰면은 그 자리에 성인이 있는 자리요, 부처님이 있는 자리다. 그런 이야기 보면. 그러므로 말하기라 심적. 마음이 올바르면 가히 벽사야. 마음이 올바른 그 자리에서 벽사, 삿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다.
내 마음에서 온갖 경계를 일으킨 줄 알고 내 마음을 멈출 수 있으면 그 온갖 경계는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 그 경계에서 온갖 마구니가 드러나가지고 삿된 것이 와가지고 나를 흔들라 그러는데 마음만 탁 챙기고 올바른 자리에 딱 앉아있게 되면 그런 경계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경계가 일어나지 않는 게 벽사예요. 벽사. 삿대를 물리치는 거예요. 보면. 여 1월 정당천 해와 달이 하늘에 있을 때 초목 무사형이에요. 나무와 풀에 무사형이야. 그림자가 없어진다는 거에 보면 삿된 그림자가 없는 것과 같다. 삿대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 움직여 뜨게 되면은 그림자가 옆으로 이렇게 늘어지는 것이 이제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보면. 근데 정중앙에 떠가지고 제대로 100% 비춰줄 데 없는 것이 이제 살짝만 비켜나면 사실 있는데 보면은 발바닥만 들어도 있는데 하여튼 비유를 그렇게 들었어요. 1월 정당천 마주해와 달이 바로 하늘 복판에 떠 있으면은 정당천 초목의 풀과 나무에 그림자가 없는 것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차심시 범성지택이야.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이 본문화 성인이 사는 주택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마음을 잘 쓰면 그 마음의 성인이 사는 것이요. 마음을 잘못 쓰면 범인이 사는 것이다. 마음이 본버 성인이 사는 주택이래 보면은. 그래서 근경지원이야. 근경지원. 그건 육군이죠. 육군과 육경의 그 근원이 되는 것이다. 분별하면은 육군과 육경으로 갈라지지만은 분별이 떨어져서 무명이 타파된 성인의 그 마음자리에 딱 들어가게 되면 주객이 사라지잖아요. 보면 주객이 사라진다. 이것은 주체로서 감각기관이 사라지고 객체로서 육진 경계가 사라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본버 성인이 사는 주택이요. 근경, 육군, 육경으로 벌어지는 그 근원이 되는 것이다 말이야. 지위에 다만 본부 집착 아래아식. 본부들은 아래아식을 집착하여서 아래아식에 집착을 하니까 내가 만들어졌어요. 그 내가 만들어져 가지고 분별하는 내가 만들어지는 건 분별을 쏘았는데 그 분별하는 힘으로 육진 경계를 계속 분별해 보면 이 분별 하나하나가 이 분별심 하나하나가 생사심이에요. 보면 12 분별심 하나하나가 생사심이에요. 보면 그래서 성 이루어요. 생사곤해지 인이 돼요. 아래아식을 집착해서 나를 삼았기 때문에 생사곤해를 가져오는 그 인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성인들은 달이 열애장심이야. 열애장 마음을 통달하여서 무명을 답하여 열애장 그 마음을 통달하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열반상락지와야 열반의 영원한 즐거움 그 부처님의 세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가야 하느냐? 세간의 일을 신대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세간 이야기할 때 세간과 출세간인데 출세간은 성자들이 사는 곳, 세간은 본부들이 사는 거예요. 중생들이 보면은. 그럼 우리가 성자 세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부의 일을 그만둬야 되죠. 보면 세간사를 끝내야 된다는 거야. 이렇구나.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보는 거예요. 문장을. 불어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단각 자심현량이라. 다만 자심현량을 깨달을 뿐이에요. 보면은. 이 자심현량이라고 하는 건 이 현량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직관이에요. 직관. 자기 마음의 직관이에요. 보면 뭘 거치지 않고 마음 그 자체가 바로 보는 거예요. 마음 자체 그 자체가 그냥 바로 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봐야 되느냐? 참마음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보통 마음을 거울에 비유를 하잖아요. 보면은 번뇌는 거울에 쌓인 먼지에 비유를 하죠. 먼지가 이렇게 쌓인 거울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춰줘요. 왜곡되게 비춰줘요.
왜곡되게 비춰주는 거예요. 비춰주는 거 보면. 자심 현량이 100% 진짜가 되려고 그러면은 무명이 떨어진 그 마음자리를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불생이야. 무명이 사라질 때 망상이 생겨나지를 않아요. 보면은 그 자리는 안은하고 쾌락해요. 안은하고 쾌락해요. 안은하고 쾌락하면서 세상영시야. 세상의 일이 싹 쉬워지는 자리고요. 세상 본부의 중생의 일이 영원토록 다 쉬워지는 자리이다.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아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고 안온하면서 아주 싱그러운 그 즐거움이 있는 그 자리는 적정묘상이라. 적정. 고요하고 고요한 마음자리로서 오묘하게 그 마음이 영원히 지속되는 자리이다. 그러면 진공묘이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진공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적정이니까. 고요할 적자, 고요할 적자니까 보면은. 쌍자, 쌍조에 어디에 해당이 돼요? 쌍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면. 공정영지에 어디에 해당이 돼요? 공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세사영식자. 자, 무명이 사라졌으니까 세간의 일은 다 끊어지겠죠? 세사영식자는 반연이 이단이야. 쓸데없는 반연이 이미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보면. 반연이 끊어졌다 이 소리는 반연을 맺을 내가 없기 때문에 끊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반연이 이미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히 말할 만해. 우원만 보자. 이 자리는 원만 보장을 만난 자리에 보면은, 보장은 법의 창고죠. 법의 곳간이에요, 보면은. 법의 곳간의 원만이야. 원만. 오롯하게 온갖 보물이 꽉 차 있는데 보면. 이거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니까 이건 어디에 속해요? 뭐를 갖다 붙이라 그랬어요?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에 갖다 붙이면 돼요, 보면. 원만보장. 원만보장을 만났다. 이 소리는 깨달았다 그 소리예요, 보면은. 깨달았다 그거예요, 보면은. 그 원만보장을 탁 만나니까, 그 원만보장 만난 자리에서 내가 존재하겠어요? 존재하지 않겠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보면은. 내가 존재하니까 대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오로지 참마음만 남아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 참마음이 인연에 비춰가지고 모든 걸 비춰줄 뿐이지, 뭘 이렇게 추구하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희구하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원만 보장을 만났을 때 부처님 마음을 탁 깨달았을 때 무명이 사라져가지고 쑥 들어가니까 단숨에 끊어져 버려. 무엇을? 희구하는 게 끊어진다는 거야, 희구. 내가 있어가지고 어떤 욕망, 욕심을 지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싹 끊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진 그 자리가 도 상락열반이야. 영원한 즐거움, 그 열반이 있는 자리다. 이 소리 보면. 앞에서 상락과정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맨 뒤에 상락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시니까 더 추가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객무서지야. 더 이상 다다를 곳이 없어요, 보면. 시범성지제. 이 자리가 바로 본부와 성인이 같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자리예요, 보면은. 하나가 되니까 본부와 성인이 존재하겠어요? 존재하지 않겠어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보면은. 범성지 원융이라고 하는 표현도 좋겠죠. 한꺼번에 녹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 제자는 어떤 시점 제자예요, 시점 제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이거 이제 물리로 가지고 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뒷글하고 연결해가지고. 본부와 성인이 하나로 녹아지는 자리로서 여달 가양이야. 본부와 성인의 10여 분별이 다 사라진 자리로서 여달 가향이야. 가향은 고향입니다. 그 고향집에 도달했대요. 고향집이 좋아요, 나빠요? 좋으면 어디? 그냥 부처님 마음, 부처님 세상. 되게 쉽죠? 그렇게 갖다 딱 붙이면 되는 거예요, 보면. 여달 고향. 부처님 고향집에 도달했어요.
자, 도달했으니까 이제 부처님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깨달아가지고 미우지의야, 미우지의. 미혹과 깨달음의 의지처가 되는 거예요. 응? 어리석어서 미혹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무명 넘어 고향에 갖고 싶어 하는 것이고, 아, 내가 고향에 도달해서 이렇게 깨친 것도 고향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미오지의야. 미오지의. 미혹과 깨달음의 의지처가 되나니, 왜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궁근원. 이미 이궁군본, 근본 그 마음자리를 다 깨쳐서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의 업을 쉬는 것이 깨달음이다. 중생의 업을 쉬는 것이 원만보장이다. 우리가 중생인데 중생의 삶을 어떻게 벗어나? 그러면 계속 중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생의 삶을 놓아야 부처님 세상으로 간다 그러면 중생의 삶을 바로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십이 분별하는 나예요, 보면은. 나가 결국 이 중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을 놔야 돼요. 나라는 생각을 놔야 되는데 그걸 놓기 위해서는 십이 분별을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십이 분별이 사라졌다. 이것은 아상이 사라졌다. 아상이 사라졌다. 이 소리는 무명이 사라졌다. 무명이 딱 사라진 자리가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되는 세상이에요, 보면. 응? 우승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 부자가 되는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제 불교 방송 강의를 하더만, 보면은. 그분이 그 약사경을 2011년도 저한테 부탁을 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약사경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하고는 좀 맞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 그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분 하시는 걸 보면은. 그래가지고 약사경 책을 만들어 놨는데, 보통 찍으면 한 3,000부, 4,000부 찍어요. 그런 책들은 보면. 찍는데, 시중에 이렇게 서점을 통해서 나가는 책은 별로 없어요. 100권도 못 나갔을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여기저기 놓아주고 그냥 보시라고 좀 말았는데. 봉합자 선방에 있을 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책이 있느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보니까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책을 찍어 놓으라 그래서 좀 이렇게 이제 찍어 놓고 있는데, 책을 찍어 놔도 가져가는 사람 없어요. 그러다가 TV 방송되니까 한 5, 600분 나가더라고, 보면은. 지금 한 6, 700분 책이 나갔을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책 재료비라도 지금 뽑을 수 있겠다 싶어요, 보면은. 책 재료비라도 뽑으면 우리는 큰 도움 되거든, 보면. 근데 이제 부자 되는 프로젝트 이래가지고 막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제목만 보고 그냥 싹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게 맞지. 정말 부처님 법을 알아서 원령을 내가지고 정말 올바른 기도, 참선 연부를 하면은 그게 진짜 부자 되는 법이거든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하여튼 우승택 씨가 한번 부산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되게 어려웠던 모양이래,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는데, 그게 한 2년 전에 확 풀어졌대네. 풀어졌는데, 그게 부처님 은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약사경을 통해서 어떤 자기 원력이 이제 성취됐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한참 잘 나갔잖아. 사람들도 엄청 따랐거든. 근데 이제 중간에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되게 힘이 들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자신이 많이 성숙이 이제 된 모양이 돼.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불교 TV에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봤더니, 옛날보다는 더 부드러운 말, 승가의 우호적인 말. 그래가지고
지금 그 결제 안 한 사람들은 전부 절에 가서 빨리 결제하라고 그렇게 이제 그 법회를 하대 보면은 그런 게 이제 좋은 거죠. 좋은 마음 내서 좋은 공덕이 쌓여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 내고 또 그런 인연에 대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또 다른 경전도 이제 보게 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보면. 그 약사격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인텔리가 안 볼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의외로 인텔리한테 참 좋은 책이에요. 특히 요즘 사람들 생각이 많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 책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게 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있어요. 그 읽다 보면 약사 유리강만 찾으면 다 해결해 주거든. 병고도 해결해 주고, 재고도 해결해 주고, 인간관계도 해결해 주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것도 해결해 주고, 해결 안 되는 게 없어. 또 부자를 만들어줘, 부자 자체를 보면. 그래서 그만 쭉 읽다 보게 되면은 머릿속에 그런 어떤 그 흐름을 만들어 놓게 되면 내가 부자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약속을 시키는 대로 그냥 부처집을 열심히 살면 저절로 부자는 되거든 보면. 근데 이제 우리는 뭐 부자 되는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못 하는데 그 양반은 또 뭐 옛날 증권인가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그런 게 이렇게 매치가 돼가지고 이 브랜드가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보면.